이 시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뭐든지 무엇인가 하려면 단계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없이 뭐 한 번에 된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제 흑백 요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흑수저 요리사와 이름난 이제 백수저, 금수저 요리사가 서로 이렇게 맞붙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흑수저 요리사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제 밑에서 막 수련하다가 이제 막 자기 요리를 시작한 셰프들이에요. 막 수련을 끝내고 이제는 자기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제 백수저, 금수저 요리사는 이미 사람들이 알만한, 그래서 뭐 미슐랭 스타 셰프부터 해서 나라에서 이제 인정한 명장 셰프까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흑수저 요리사와 백수저 요리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서로 이 요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결승에서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흑수저 요리사, 백수저 요리사 이렇게 막 붙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네요. 흑수저 요리사가 결국 우승을 했어요. 네, 상금이 3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요리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저는 처음부터 백수저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부 흑수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뭐예요? 백수저 요리사가 된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흑수저니 뭐 백수저니 해도 그 출발과 과정은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출발하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번에 이건 없는 거예요. 다 흑수저에서 시작해서 백수저 요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단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몇 절이냐면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만 우리가 눈에 익어서 익숙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인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신칭의의 교리가 돼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개신교회가 있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울 사도를 거쳐서 오늘날 교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 6절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1절에 띄워주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첫 마디를 딱 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뭡니까? 그가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게 지금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고 한다면 이게 없어야죠. 근데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가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2절 읽으면 여러분이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고 있냐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어때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쉽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 고민을 막 하며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식과 같이, 정말 자식과 거의 차이 진배 없는 오랜 시간 자기와 함께한 이 종 엘리에셀을 아들 삼기로 한 거라고요.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아예 없는데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저희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해도 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결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요즘에 진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SBS에서 50년대 중국집의 후계자를 뽑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동네 중국집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중국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달도 하지 않습니다. 딱 낮에 그때만 딱 열어요. 11시부터 2시까지인가? 딱 한 200명 딱 받더라고요. 가서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곳인 거예요. 근데 1대 사장님은 이제 80대가 이미 넘어서 병원으로 누워 계셔요. 그리고 2대 사장인 이제 60대 아들도 이제 자기가 나이를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어서 할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후계자가 자기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20대 아주 젊은 후계자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 다음 이어서 할 거라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거죠. 그도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전보다는 그가 재산이 훨씬 늘었어요. 홀홀단신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 몇 명이 출동을 해요? 318명의 군대가 출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먹고 사는 정도를 벗어나서 안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이제 재산과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런 그에게 뭐가 절실해요? 상속자가 절실한 거죠. 얼른 빨리 자신을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어때요?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으면 여러분 5절 동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주겠다. 네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원했던 자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알았다. 네 원한다고, 네 자식 원한다고 내가 줄게. 그래서 끝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자식과 관련해서,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가 언급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내 상속자 씨를 주지 않으시니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보시면 알겠어요? 자식, 상속자, 씨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것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무엇을 보고 계셔요?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다시 말해 그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또 그의 아들만 보지 않으셔요. 그 이유까지 보고 계신다고요. 그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7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자 시작. 그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들만 준다고 하지 않으셔요. 무엇도 여기서 주신다고 하십니까? 땅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땅. 그리고 이를 위해 너를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뭐예요? 첫째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죠. 둘째로 뭡니까? 땅, 영토도 주신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너를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건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낱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한 나라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요거밖에 못 봐요. 요거밖에 못 본다고요. 이만큼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 자식 내 상속자 내 씨 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를 통해 이를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국한된, 여러분 그 조그마한 땅덩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같이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관점이었던 거예요. 고작 여기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막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한이 없으셔요. 한이 없으시다고요. 이미 정말 이 땅의 종말까지 다 계획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까지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으시다고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자꾸 연약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이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강제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몇 시간이고도 합니다. 뭐 이제 클레이 점토 가지고 뭘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건 정말 좋아하고 그건 막 한참을 해요. 막 자기 혼자 막 하더라고요. 막. 근데 공부는 정말 싫어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 하냐면 이제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한번 받아쓰기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제 한 번 내주면 한 번만 시험 보면 10개 내줘요. 10개. 1번부터 10번까지. 이걸 그래서 미리 내줘서 공부하도록 하는데 저희 아들은 이 10개를 한 번에 못합니다. 한 번에 못해요.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6번에서 10번까지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마저 하도록 이제 한 거죠. 아들이 그 시키는 대로 한 문제당 5번씩 쓰고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때요? 기왕 이제 6번에서 10번까지 다 했으니까 뭘 좀 더 하면 좋을까요? 그 앞에 1번부터 5번도 복습하면 이게 완벽하잖아요. 나중에 학교 이제 시험까지 잘 보려면 이제 그러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하라고 했던 대로 했잖아요. 6번에 10번 하라고 했는데 또 하라고 하니까 더 하라고 하니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막 연필 집어던지고 그러다가 저한테 정말 혼났습니다. 네. 아들은 어때요, 여러분? 공부 자체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가 끝나나? 공부 끝나기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시험까지 보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결과인 시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더 하라고 한 거죠. 제 친구가 필리핀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 몇 달간 거기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그냥 이제 집 하나 빌려놓고 이제 하루에 2-3시간씩 이제 와서 같이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너무 그냥 할 게 없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뜰에 나가서 이제 한가롭게 앉아 있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앞을 개미들이 이렇게 줄지어 쭉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미들이 쭉 줄지어서 이제 쭉 가면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이제 웅덩이에 빠지겠는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개미들이 웅덩이에 안 가도록 옆으로 이걸 틀었다고 해요. 막대기를 하나 집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틀어준 거죠. 그런데도 개미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련하게 웅덩이를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그 웅덩이를 향해 계속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앞에 여러분 웅덩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 다 보고 이거 피해야겠다 우린 본다고요. 그러나 개미는 어때요? 앞에 웅덩이는커녕 뭐만 보고 갈까요? 동료 개미의 그 꽁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한정적인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계획과 생각이 한이 없고 크고 넓으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앞에 일어날 일로 인해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보다 앞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로 인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보다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